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2013년 새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져가는 이 시간,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2012년, 2013년 마디를 끊어놓고 해를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동해바다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이름 있는 성산에 올라가서 기운을 받는다고 그 엄동설 안에 산을 찾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뽑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말씀을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뽑고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과 지금 13일밖에 안 됐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 그리고 딱 뽑았는데 이 앞부분에는 너무 예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미가 만발한 어느 집의 창가를 그림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려서 보니까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시편 34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뽑았을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 2013년대는 고난이 많겠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성경 갈피에다 껴놓고 닷새가 지난 다음 2013년 1월 6일 드디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도를 하고 저 자리에 나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뒤에서 목사님 물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이 터지다니, 아니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물이 터졌다는 얘기인가? 그게 보니까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물 난리를 겪은 겁니다. 2층에 이 건물 전체에서 물이 이 배기구로 해서 물이 하수가 내려가고 오수가 다 내려가는데 그 지하실 내려가는 부위에 이렇게 큰 관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꽝꽝 얼어가지고 물이 하수로 배수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날씨가 약간 따뜻하니까 그만 녹았던 물이 압력이 가해지니까 2층 화장실 배수구로 해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 올라가지고 3층, 4층, 5층은 다 깨끗했지만 2층은 전부 물바다가 돼가요. 양복 입고 오신, 정장 입고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이 돼서 물을 쓸어내고 간신히 지하 집수정으로 해서 기계로 물을 밖으로 뿜어내고 고생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년 초에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난리를 겪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올해 받은 말씀이 뭔지 봐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의 전부 신년 새해 이 신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뽑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증인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됩니다. 세계의 정복자이자 유럽 군주 제도를 마감하게 만든 나폴레옹도 그 유명한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군과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지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군들이여,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세상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로 보여준 모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처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처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실에서 운막집처럼 조그맣게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대리석으로 번쩍하게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웅장한 소리가 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고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멋있게 웅장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세교회든 운막집 교회든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든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지는 교회이든 오케스트라가 갇혀있는 교회이든 어떤 교회이든지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처럼 된 것이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의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개교회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따라하시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교회.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면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 성령 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우리나라의 희망은,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은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더 풍요하게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복음이 메말라가고 복음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복지법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춰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시설과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교회, 복음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세탁소에서 주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옷을 고치는, 옷을 수선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하는 일보다 수선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 세탁소 사장은 세탁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수선하는 일, 돈벌이가 된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물론 세탁소 사장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사장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세탁소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세탁소가 아니라 수선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야 손님들이 세탁을 맡기러 오는 그런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스포츠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는 학교, 복음이 없는 카페, 복음이 없는 스포츠 센터, 이런 것은 홀만 좋을 뿐이지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 안에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10손가락에 드는 성도들이 처음에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말할 수 없는 그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을,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을 우리 안에 갖추고 있는가? 복음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손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 손을 벌려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손에, 그 품에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아주 의지가 강하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급성장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열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만 몇 사람 되지 않은 교우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부담으로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3년 동안 훈련을 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단단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이 또 감으로 가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가서 고을마다 모든 지역에 가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도록 3년 동안 합숙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지만 즉시 나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주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임원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믿는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급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래,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인사하시죠?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그렇습니다. 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서둘렀어요? 뭐가 급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히 세상을 섬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왕로로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는 성들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닙니까? 직장 다니는데 교회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상사들이 교회 다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기질과 옛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면, 바꿔 말해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섬김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에 화살에 독이 묻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할 사람들이 써간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뭐가 임해야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내게 임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꼭 1년 됐던 사건이었어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인데, 한 음식업소에서 임산부가 종업원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과 그 업소를 비난하는 글이 본물처럼 쏟아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판독한 결과 임산부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경박성은 소문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그 소문이 사실로 둔갑을 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기업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사실처럼 말을 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들은 걸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우리 교회의 병리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내가 보지 않은 이상,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이상 허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 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내 이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부풀리고 늘려내고,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유에 휩쓸려서 함부로 말을 퍼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내가 그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증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많이 경험했어요. 또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빠뜨리지 않고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잘못 증인했다가는 엄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또 사도행전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 특별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974년 7월 그 유명한 오토게이트 사건으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그의 책 백악관에서 지옥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과 의신과 자유, 심지어 나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다. 1974년 여름 연방교도소 죄수 23226번이었던 나는 흑백 텔레비전의 자그마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나라의 온 국민과 함께 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내가 3년 반 동안 성실하게 보필한 그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도 했다.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얻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감옥에서 지루한 날을 보내면서 나는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 즉 백악관에 있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액을 제시하며 정치의 회고록을 써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이 일을 사람들에게 꾸밈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메모지에 극적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훗날 이 책이 되었다. 당시 나는 기독교 출판업계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내게 있다는 것뿐이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오토게이트 사건을 인해서 감옥에 가고 자기가 보필하던 대통령이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감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는 쪽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오늘 교회는 증인된 일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